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묵시문학의 형태로 여러분 적혀져 있어서 사실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많은 상징들이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환상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모르고서는 성경을 다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시작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르러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또 장차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만 알고 계시록의 말씀을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예수님의 장차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꼭 알아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말씀이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꼭 필요한 말씀,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 생명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요한 계시록 여러분 이런 말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1장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1장 1절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 8절 말씀 여러분이 아까도 읽었는데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나중에 또 반복해서 17절 말씀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창세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마침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온전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시작이요 예수님이 완성이 되셨다, 예수님이 처음이요 예수님이 나중이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러분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았더니 아포칼립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아마 아포칼립시스라는 여러분 그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헬라어에서 비롯된 표현인데 여러분 그 아포칼립시스는 이 두 개의 여러분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포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전치사격에 해당되는 건데요. 바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아포라고 하는 뜻은 뭐뭐로부터, from에 해당하는 영어의 from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 덮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덮개로부터, 덮어져 있는 것으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부터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는 것으로부터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뉘앙스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어요? 이제 그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미,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진 채로 남겨진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제 너희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 계시록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가 revelation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revelation이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reveal이라고 하는 드러내다, 밝혀내다, 뭐 이것을 이제 나타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드러내고 감추어졌던 것에서 이제 나타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마치 여전히 다 감춰진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그냥 숨겨져 있는 말씀과 같이 그저 어떤 무슨 이상한 상징과 코드로 잔뜩 암호처럼 묶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모든 비밀들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것이 아니라 숨겨졌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누구의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는 다른 사람의 계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아포칼립시스 예수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소유격에 해당하는 것도 두 가지로 의미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말 그대로 그 소유한 자로서,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계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시가 우리한테 보여줬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절 처음 그 시작을 읽으면 바로 아포칼리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읽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냥 그 말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계신 자기 소유에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계시구나 라고 여러분 이 성경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가갈 때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되고, 이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의 계시였던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말씀이 이제는 요한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요한에게서 또다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그 1장 1절에 여러분 그 목적과 그 방법들이 그 뒤에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우리 1장 1절 여러분 그 뒷부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1장 1절 이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계시를 우리에게까지 보내주시는지 여러분 그 방법과 순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목적, 뭐뭐 하려고 해당하는 말,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이 계시를요 감추려고 만든 계시가 아니라 보이시려고.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감춰진 성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이고 드러내신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일렬의 순서를 가지고 이걸 하셨더라고요. 1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아까 이 말씀 바로 시작하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럼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아버지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요한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말씀 가운데는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도 나오지만 어쨌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전사들을 보내셔서 요한에게 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이걸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나머지 모든 7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여러분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장 1절에 이 전체적인 성경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체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하여진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이거 뭐 두루마리를 가져라, 이거를 먹어라, 이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요한을 움직이게 하시면서 요한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자기가 다 본 것, 이것을 다 증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성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요한, 그리고 그 종들에게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7 교회. 여기서 말하는 7 교회는 여러분 우리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초대교회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7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회, 지금 우리들을 포함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여러분 오늘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뭐니 해도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빼고 다른 것으로 해석을 해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이단들이 자기네들이 말하고 싶은 특정 교리 혹은 자기네 교주에 해당하는 그 사람한테 이걸 막 억지로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사건이 나타나도 이건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 혹은 뭐 그 이단들이 말하는 예수님 다음에 오는 뭐 또 다른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오늘부터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데, 먼저 오늘 말씀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 8절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였는가? 여러분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여러분 읽어볼 텐데요. 특별히 요 가운데 것만 딱 이게 중간 부분만 띈 거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만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아멘. 여러분 이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전에도 계셨고요, 또 이전에도 계시고요, 전에도 계셨고요,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간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된 이 말씀은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반복이 되다가 여러분 딱 마지막 순간에 달라져요. 계속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딱 바뀌어져요. 마지막에 왜 바뀔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네, 아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마지막에 딱 바뀌어요. 마지막에 뭐가 바뀌냐면 장차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분이 마지막에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그분이 정말로 공중에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시는 그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장차 오실 분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시간과 세계의 때를 다 포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었냐면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기록되던 그 당시가 여러분 헬레니즘이 번성했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럼 이 헬레니즘에 번성했던 시대 중에 여러분 같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던 문화가 바로 이제 그리스 신전과 또 그리스 여러분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또 그리스 철학이 같이 공존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제우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우스에 대한 고백 중에 하나도 제우스가 존재했었고 또 제우스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제우스가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오늘 영어로 치자면 비동사의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표현해서 이 제우스의 이 통시간적인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파간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헬레니즘의 이 제우스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다른 고백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제우스의 고백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고백이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다른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 기록된 순서가 달라요. 제우스에 대한 고백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서가.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간, 시간 전체를 포괄하는 그 메시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순서 기록이 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안 돼 있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계셨고 과거에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어디에 악센트가 있냐면 제일 먼저 알려주는 데 악센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도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신 그분이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 순서고 오늘 우리 한국말에도 그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맨 앞에 지금 계시다라고 하는데 악센트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와 그리고 장차 이 말씀이 꼭 필요하게 될 장차 이 말씀을 만나게 될 믿음의 성도들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의 때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성도들의 때는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만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던 그때 당시의 성도들도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만나게 되는 그 배경 가운데 보면 이제 7교회들과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상황들을 보면 뭐 7개의 인이 띄어지고 7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7개의 대접이 여러분 엎어지게 되는 그 순간들을 보면 그때의 환난과 재난과 기근이 찾아오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 당시 그 현재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시대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에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지켰고 너를 돌보아 주셨고 네가 여기까지 있도록 허락하신 그분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동사를 안 썼어요. 그 제우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과거에 존재했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비동사로 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거에 계셨다. 아니 현재 지금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과거에도 계셨다. 그리고 마지막은 오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비동사를 변화시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동사를 변화시켜서 미래를 표현한 게 아니라 원어에 보면 에크로마이젠, 즉 다시 말하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동사 자체가 변화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미래에 오실 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계시는 그분이 앞으로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멀리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존재하시되 우리와 떨어져서 살아계시는 그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 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 속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핍박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요? 이 시대가 이대로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를 세상의 흐름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실은 유일한 희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의 성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혹은 이렇게 과거의 핍박의 시대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성도 한 명 한 명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고초를 다 가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셔 오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면서 나의 발걸음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악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발견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도가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어떠한 말씀들이 있는가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4절 끝에서부터 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서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여러분 머리가 되신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는 좀 약간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다른 말씀에는 잘 보이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7영 앞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물론 여러분 원어로 보면 여기에 그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혹자는 이해하기를 이것은 뭐 7천사다, 뭐 혹은 7사자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말씀을 7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숫자적인 객차로 보지 않고 바로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존재. 그러나 문법적으로 복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7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숫자적으로 복수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복수로 그렇게 이 영들이라고 7영들이라고 쓰지만 실제로 의미적으로는 완전한 한 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완전하신 영, 바로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신인 바로 성령님 밖에는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분, 바로 성령님 앞에 계시면서 죽은 자 중에 먼저 나신 분은 누구냐? 여러분 죽은 자 중에 첫 열매, 잠자던 자들 중에 첫 열매가 되신 분 누구시죠? 바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왕 중의 왕이죠. 여러분 왕 중 왕 누구십니까? 예수님. 네, 다 예수님 앞에 기결되는 표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열거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1장 6절 말씀인데 우리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5절 사실 마지막부터 5절 마지막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읽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5장 5절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 주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뭐 장황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아주 손쉽게 이해가 되는데, 먼저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또한 여러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귀결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셨다고, 해방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털어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 칭의의 사건으로 마침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우리를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왕같은 족속이 되게 하셨고 그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왕같은 존재, 즉 다시 말하면 그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는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때는 그 죄만 벗겨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이제 그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치 탕자가 여러분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못된 아들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그래 네가 말하는 것처럼 종중의 하나로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아들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그를 끌어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신을 갈아주고 다시 반지를 껴줍니다. 여러분 그의 외관을 갈아주고 반지를 껴줬다는 이야기는 그가 다시 온전하게 그 주인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감당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20장 보면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계시록 20장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그때에 잊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6절 말씀인데, 여러분 그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왕노릇하리라, 청년왕국에서 왕노릇하리라 선포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죽음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도 참 재밌는 표현인데, 여러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왜 둘째 부활이 없고 첫째 부활만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사망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 여자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도, 회장장의 딸이 죽었을 때도 잠자는 도다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죽음은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망에 대해서는 둘째 사망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당연히 육신의 사망인 그들에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육신의 사망은 곧 그들에게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바로 그들의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여러분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바로 구원을 받은 자고, 바로 그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서 표현을 해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잘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주셨는데, 예수님한테는 어울리는 직책이지만 우리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부른다고 그러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여러분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움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 왕 노릇.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왕은 아니죠. 왜냐하면 진정한 왕 중의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왕 노릇, 왕 같은 일을 함께 그 권세를 나눠주시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왕 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많이 위축돼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린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왕 같은 존재니까. 할렐루야.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위축되지 말라니까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좀 없으면 어떻고 세상에서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은 잠시 거하는 장막일 뿐 우리의 영원한 것은 다 하늘에 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주의 일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여러분 승천을 하신 후에 여러분 거기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여러분 그때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분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이 7절에 나와 있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함께 여러분 매칭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많은 것이 이제 상징적이고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너무나 다 상징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상징이고 모든 게 다 관념. 근데 꼭 그렇지 않다. 정말 우리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마냥 관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요 모두가 다 바라볼 수 있게 오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그분의 재림은 그분이 재림하는 순간 이분이구나라고 다 한 번에 알아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그 이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다 몰랐으나 이제 좀 깨달아라, 그 사람이 온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요 누가 모르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볼 수밖에 없게 강림하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단이 와서 알고 봤더니 예수님 다음에 뭐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못 이루는 뭐 사명을 완수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거들랑,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빠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강림하신 또 다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다른 존재는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다시 오신다고 한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고 할 때 몰래 오시지 않고 초림 때처럼 저 마국간에 겸손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심판주로서 오시는, 여러분 그 모습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가 되면 누가 안 알려줘도 다 알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할렐루야. 왜 따라하니까 먼저 하세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이라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란 뜻이고요. 모든 기원,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불순물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예수님이고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요, 내가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걱정거리가 있거들랑, 여러분 고민이 되거들랑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거 하나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합니다. 또 심지어는 사회생활에서의 선택과 신앙생활의 선택, 어떤 것이 옳은지 이로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 시간을 어느 것에 고민하지 마.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할 거야?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고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네, 아멘이시죠? 네, 예수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판토크라토르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판토크라토르라는 그 말씀은 전능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omnipotent, almighty 뭐 이런 영어적인 의미가 있죠. 근데 그 원어 그대로 말을 보면 판토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크라토르는 여러분 붙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붙들고 있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엘샤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현으로 많이 구약에 있는 걸 또 판토크라토르라고 하는 헬라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붙들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붙들림 받은 존재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는 홀로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홀로 서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홀로 서기 하려고 하니까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홀로 서고 자꾸 홀로 서기만 하려고 하고 혼자 힘으로 뭐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전능하신 그분은 그냥 내가 소원 빌 때 그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지금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그분이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내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붙들어주고 계시니까 이 문제를 내가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혹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꾸 병을 묵상하지 마세요. 만나면 뭐 어디가 얼마나 아프고 뭐 아무개가 얘기했는데 무슨 약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날 붙들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제 주님 붙들고 계시다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이 다 부정적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거하고 듣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살면은 진작에 아마 희망 다 잃어버리고 우울증에 빠졌을 것 같아요. 바야흐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를 붙들고 있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붙들림 받은 자로 여러분 이 세상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이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일곱 교회 모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실 때 여러분 이 금요일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더 깊이 만나는 자, 숨겨진 것이 숨겨진 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슴 안에 드러내어졌다라고,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나타난 그 하늘의 은혜를 붙잡는 모든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